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고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 나라에 큰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당시 왕은 세습제였으니까 정통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건데 요시야 왕의 아들인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를 적자 혈통으로 왕으로 세우면서 사실은 그 아몬 왕을 죽인 자들을 숙청하고 피바람을 몰고 왔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요시야를 세운 거예요. 그래 8살짜리 아이가 소년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이 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 왕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부모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왕들도 있었는데 그런 왕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비극을 가져다 줬죠.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 왕궁 안에 그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희생양으로 죽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품이 그리운 채로 성장한 이 연산군은 왕이 되자 자신의 어머니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심을 품고 그 일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데 정말 관여된 사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처에 몸부림치면서 이 연산군 그 이후에도 악정을 계속해 나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요시야 왕도 자기 아버지를 잃은 아픔, 슬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성장하면서 알게 된 그 일들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로 반응했다면 뭐 연산군 못지않은 그런 무시무시한 정치를 펼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산군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년간 좀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불태웠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중흥의 시기를 마지막으로 이끈 왕이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나라의 중흥을 다시 한번 이끌고 쇠락해가는 이스라엘 땅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16살이죠. 16살이면 중학교 한 2, 3학년 됐을 그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일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예로 들자면 야곱은 그의 삶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양털을 뒤집어 쓰고 형인 척 꾸미기도 하고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또 가서 하란 땅에서 삼촌에게 속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야곱되게 한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품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으로 그가 당한 숱한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그는 꿋꿋이 다시 일어났고 그가 나중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가 살아가게 했던 삶의 원동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야곱만 그런가요? 야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냈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되게 했던 삶의 원동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매우 짧게 한 줄도 되지 않는 간략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역동시켜가는 삶의 동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 그의 삶을 역동시켜갑니다. 난 꼭 부자가 될 거야. 난 정말 부자가 돼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살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욕망이 그의 삶의 역동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그의 삶의 역동이 되기도 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 나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것이 자기 삶에 가득 차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건들은 무시당하면 반응하는 그의 분노, 거기서부터 그 삶이 역동이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 삶을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역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내 삶을 향한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성인이 된 20살에 그는 나라의 큰 변혁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곳곳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방 나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시대인데, 놀랍게도 20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땅뿐만 아니라 멸망해 버린 북이스라엘까지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온갖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없이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0살밖에 안 된 젊은 왕으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그를 쭉 왕으로 세우고 이 요시야 대신 나라를 다스려 왔던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왕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구도 그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라고 조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달은 요시야 왕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충고로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개혁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독창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곳곳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어린 왕을 세워놓고 그 어린 왕 뒤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들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정치 권력을 손에 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누가 이 정치로 단련된 늙은 신하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힘으로 그들 앞에 서지 않았다면 절대 이 정치에 능숙한 늙은 신하들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타파해 나가면서 나라는 변화하기 시작하고, 국민들은 요시야 왕을 지지하고, 그리고 갖은 아첨을 일삼았던 정치꾼 신하들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20살에 나라의 권력을 강력하게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에요. 왜 성전을 수리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배하게 해줘야 돼요. 자신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전에 갔더니 온갖 전쟁에 시달린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아무도 수리하지 않아서 허물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할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게 했죠. 성전 문 앞에다가 상자 하나를 놓고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은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고 그 안에는 금화, 은화를 꺼내서 그것으로 성전 수리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전 한 귀퉁이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이 하나 발견됩니다. 몇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급히 율법책을 벽에다가 놓고 벽돌로 쌓아서 감춰놓은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그 율법의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읽어보고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책이 신명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성경책을 놓고 서기관 사반이 쭉 읽어드리는데 왕이 듣고 감동을 합니다. 감동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서 오늘날 이와 같이 나라가 쇠락해 가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니까 요시야 왕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자신의 옷을 잡아뜯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되지요. 이것이 그가 몇 살 때가 26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라의 큰 변혁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랬을 때 감동 받는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침묵 수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유치한 일이에요. 청소년기 시절에 내가 감수성이 예민했으니까 그랬죠. 지금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는다면 좀 그만큼의 어떤 감동은 없었을 것 같아요. 소설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스토리를 잘 만들었으니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 포인트를 딱 줘서 사람에게 감동시키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고려해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감동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이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성경의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켜내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뭉클한 감동 속에 젖게 된다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 삶의 동기가 생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정말 그가 20살부터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이 26살이로 활활 불타는 불꽃이 되어서 온 나라를 바꾸어가고 예배가 갱신되고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추방되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그 안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뭐냐면 그는 분명히 어렸을 때 번개를 맞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죄를 지으면 번개를 쳐서라도 사람을 뭐라 그럴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의 매일같이 채찍으로 자기 등을 쳐서 등에 상처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내가 선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눈이 떠지게 되고, 그때까지 가톨릭에서 계속해서 공로주의에 입각해서 선을 행해야, 물질을 바쳐야, 성물들을 모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부수어 버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변화된 삶, 내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16살에 정말 어린 시절에 만난 그 하나님이 20살에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26살에 그의 나라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킨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의 삶 중요한 순간들마다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슬며시 찾아오는 좌절감과 때로는 실패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 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힘과 사랑에 이끌려 요시야처럼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변혁의 주인공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